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그리고 오늘은 84페이지 불교 인문 84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업경대란 말이 나오죠. 업경대는 염라대왕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거울인데, 우리가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거기 업경대에 쓰면은 낱낱이 나온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은 고성능 몰래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 뭐 고성능 몰래카메라보다도 인공위성보다도 더 섬세하게 나오는 것이 업경대인데, 업경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하게 잘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어떤 내면적인 것은 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면의 모습과인도 낱낱이 나오는 것이 업경대입니다. 요즘은 무인 카메라를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업경대에 다 찍히기 때문에 혼자 있더라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내 외가 원만하게끔, 은연히 원만하게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을 때나 또 나타날 때나 항상 동시에 하도록, 혼자 있더라 하더라도 큰 어른을 모시고 있는 처럼 행동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구이 삼업을 단속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누가 안 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럴지 모르지만 업경대에 다 찍혀서 나중에 이제 염라대왕에 불러가서 본인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큰 소리 쳐도 업경대에다 딱 쓰면은 죄가 낱낱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업경대가 있으면 뭐 재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조사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딱 쓰면은 그냥 낱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업경대가 있는데 바로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경대다. 우리 불교에만 있는 이러한 우리에게 어떤 경책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장대라는 것이 나오는데, 윤장대는 이제 책장입니다. 책장. 경전을 넣어두는 그런 책장인데, 거기에 책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 책을, 전체적인 책을 다 보는 것으로 그만한 공덕이 있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장대를 이제 우리가 돌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공부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책을 100권, 1000권을 넣어놓고 한 번 돌리면 그 100권을 다 보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전을 한 구절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또 우리 삶에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윤장대 이제 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상함을 얘기하고, 그 책장을 돌리면서 이제 한 곳이 빼서 이제 보는 그러한 책장으로 썼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이 어떤 책장을, 그 윤장대를 돌리면서 그러한 공덕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불교를 딱 얘기할 때 삼법인을 바탕으로 이제 연기법을 깨달아서
중도 실천하는 것을 불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법이나 하면은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변하는 것은 허망하다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변하는 것은 허망하고 또 변하는 것은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꽃이라든지 또 이런 물질적인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몸뚱아리도 생로병사를 거듭거듭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체는 생로병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또 그것도 변하는데 생주이멸을 한다 그 말이죠. 우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성주 개공을 하는데, 우리가 이 대지에 사시사철이 있듯이 그 기운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사시사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따뜻한 어떤 봄의 기운의 그런 삶이 있고, 또 더운 여름의 그런 삶도 있고, 또 어떤 결실의 가을의 삶도 있고, 또 추운 어떤 겨울의 삶이 있는데, 그건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숙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서는 변해야지 사는 것이지 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계속 이 지구도 자전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는 것이죠. 이 물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으면은 썩어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도 어떤 자연 순환에 의해 가지고 계속 어떤 변화를 가짐으로써 어떤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변하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우리 생각이 먼저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은 다 변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변해야 돼. 그래서 생각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 어떤 말도 변하고, 또 행동도 변하고, 또 그에 따르는 업도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나쁜 것이면은 빨리 고쳐서 생각이 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느 노인의 숙이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노인의 숙의 내용이 보면은 그 노인이 몇 살 드셨냐면 95세를 드셨는데, 그분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주 공무원 생활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니 잘 살아가지고 60이 넘어서 정년 퇴임을 하셨답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무의도식을 하고 할 일 없이 뭐 이제 산이나 등산이나 하고, 또 뭐 장기나 공원에 가서 뛰고 바둑이나 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세월이 30년 세월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래서 95세 드신 분이 생각하기를 이제 그 30년 동안에 무의면 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삶은 얼마나 살겠느냐. 62세 정년 퇴임을 했다 그러면은 70세 먹어가지고도 내가 삶은 얼마나 살겠느냐. 뭐 살면 한 5년이나 살겠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의욕을 갖지를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80세 먹고 또 85세 먹고 그러다 보니까 95세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노인이 95세 드셨는데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좀 외국어도 좀 해보고,
또 운동도 좀 해보고,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을 지금 한번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애국어 학원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주변에서 물으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내가 70세 돼 보니까 삶은 얼마나 살 거냐,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또 80대 돼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95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본인이 105세 되고 120세 돼가지고 또 후회할까 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이 바꿔져야지만이 이 행동이 바꿔지고 말이 바꿔지는 것이지, 요즘에 개구리 증후군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던지면은 튀어나온답니다, 개구리가. 또 찬물에다가 던져도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논 온도하고 갖는 비슷한 그런 온도에다가 개구리를 담아가지고, 그런 솥이 있으면 솥에다가 그 개구리를 한 18도 정도의 온도가 된 그런 온도에다가 개구리를 담아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면은 30도가 돼도 그대로 있고 50도가 돼도 그대로 있고 또 70도가 돼도 그대로 있답니다, 개구리가. 100도가 돼도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개구리가 이거 갖고 나온다니까, 그게.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경책을 주냐면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젖어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올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튀어나올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죠, 젖어가지고. 특히 공무원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해서 어떤 변화를 갖지를 않습니다. 변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타성에 젖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젖어들다 보니까 90도, 100도를 느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초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스님도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하고 사시를 하고 저녁 기도하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의를 하고 3시간, 4시간 이상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죠. 요즘에는 이제 부전스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도 부전스님들 하고 해서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스님이 강의를 해서 뭘 가르쳐 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저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가져야 돼요. 저번에도 어떤 황골 탈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변해 살지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고 말이죠.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변하는 걸 싫어해요. 변해가지고 그게 자꾸 개발을 하고 또 그런 변화를 가져가지고 좋은 쪽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 개발, 완성. 변화를 가져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삶이 그런 미지근한 물속에 담가져 있는 개구리인가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장애가 있어야지만이 계단을 오를 수 있듯이 어떤 장애가 없으면은 그게 발전이 없습니다. 장애를 어떤 계기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어떤 절망에 빠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망을 주는 것이지 절대 어떤 절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해야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변계 소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식에서 변계 소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변계 소집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칠판에도 써져 있죠. 치우칠 편자에 샘계자. 본인 스스로 치우쳐서 집착한다 그 말이에요. 이 변계 소집성 때문에 이해심이 떨어집니다. 이게 본인의 어떤 이기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절대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 절에를 나왔으면 좀 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이 무상이다. 변하는 것들은 전부 허망하다 그 말이죠. 변하는 것들은 허상이다. 모양이 없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이 가짜의 모습은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상이 없는 거고 진짜의 모습은 실상은 있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이 있으면은 달의 모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반달이니 먼 달이니. 그것은 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지만 진정한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어떤 사량심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이게 공부입니다. 저번에 우리 절에서 염주를 이걸 만들어서 각자에 썼었는데 전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염주를 어떻게 돌리면 좋겠습니까? 뭐 왼손으로 돌릴까요? 오른손으로 돌릴까요? 뭐 알아서 돌리면 됩니다. 그것은. 근데 보면은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잘 돌리니까 이렇게 기도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지만은 그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을 하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하고 한 번 돌리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는 거고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두 번을 돌리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은 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은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지 빨리 돌린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집중을 하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염주가 108염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08염주가 우리 근본본에는 탐진치지만 이 108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 어떤 근심, 걱정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108번뇌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칠판에 써져 있던 이 내용입니다. 우리 근본적인 것이 바로 육군이라고 그러는데 육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이 비설신의. 눈과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코, 혀, 몸, 생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모든 어떤 번뇌라든지 또 근심, 걱정이라든지 슬픔을 만들어내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기독교에서 말할 때 창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연 화합에 의해 가지고. 어떤 스님의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어떤 마이크나 이런 걸 인연이 화합이 되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칠판에 써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칠판과 또 이 펜과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글자를 만들어내듯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고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이 있는데, 눈은 색깔을 보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귀는 무엇을 보는 데 필요해요? 소리를 보는 거. 소리를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눈으로도 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촉감도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도. 그래 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듣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는 냄새를 맡는 데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혀는 무엇에 필요해요? 맛을 보는 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몸은 촉감을 느끼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유정법. 결정되어 있는 법이 없다. 우리가 인사법도 정해진 것이 없고 밥 먹는 법도 정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정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하고,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어떤 대상이 되는 법이 있는데, 이 눈으로 색을 볼 때 우리가 분별을 한다 그 말이죠. 분별하는 것이 결국 중생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부처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크고 적고를 분별한다든지, 어떤 다과를 많다 적다를 분별한다든지, 뭐 진태를 분별한다든지, 있다 없다, 어떤 거래를 분별한다든지. 분별을 하면 중생이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부처예요. 우리는 분별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 분별을 잘해야지만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근데 이 눈으로 색깔을 볼 때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좋지 않다고 분별하고, 좋다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분별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그걸 삼수라고 그러는데요. 삼수. 고수, 낙수, 사수. 사수를 불고 불낙수라고 그래요. 색깔을 보면서 어떤 빨강색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이렇게 분별을 한다 그 말이죠. 또 소리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소리를 좋다고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싫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그 소리를 들으면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싫다 그러더라고, 이게.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싫다고 그래.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같은 노래라 그러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또 코로 냄새를 맡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한 예로 뭐 청국장이 있으면 청국장을 어떤 사람은 고약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소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뭐 거기에 대한 느끼지를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혀로 맛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짠맛이니 신맛이니 또 매운맛이니 어떤 사람은 짠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하고 사람마다 각각 틀립니다. 또 몸으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온도가 높다고 해서 덥고 낮다고 해서 춥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 촉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날씨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 5월 달인데 이 정도 날씨가 덥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산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아마 춥다고 올 겁니다. 네? 저쪽에 뭐 남극이나 북극에서 오신 분들은 이것은 데일 정도로 덥겠죠, 그게. 그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그 말이죠. 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어떤 생각, 저 생각, 여러 생각이 많겠지만 생각으로 어떤 그 느끼는 것이 전부 틀릴 거다 그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육군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육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때 어떤 좋다고 받아들이고 또 싫다고 받아들이고 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세 가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3은 얼마예요? 36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36가지로 늘어납니다. 서른여섯 가지가 지금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한 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지금이라고 그러고 시방이라고 그래요. 시방. 시방은 우주를 얘기하는 것인데 동서남북 간방에 팔방에 상하면 십방이 됩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3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심이 3세에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36 곱하기 3은 뭐예요? 108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108 번뇌에 끄달려 가는 것도 지금이고 108 번뇌를 해결하는 것도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탈이지만 이왕이면은 우리가 집착을 할 때 안 좋다고 집착하는 것보다도 좋은 쪽으로 집착하자는 것입니다. 변개 소집을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집착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극락가자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법화경 견보타품에 보면은 부처님의 세계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보면 부처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살의 세계가 있고 영각의 세계가 있고 성문의 세계가 있어요. 보살, 영각, 성문을 삼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또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 있는데 부처님의 세계에 가면은 윤회를 하지를 않는데 그 세계의 사람들이 있고 보살이 있고 부처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수라와 축생, 악이,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부처님의 세계에 가면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하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 싫어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싫어할 것이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네 발로 걸어다닌다고 해서 그게 왜 네 발로 걸어갈까? 또 사람이 두 발로 걸어가니까 너도 두 발로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마다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공부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해를 해야 돼. 머리 스타일도 전부 틀리잖아요. 단발머리도 있고 긴 머리도 있고. 예? 본인이 뭐 긴 머리 좋아한다고 해서 다 긴 머리로 해야 됩니까? 단발머리 한 사람도 이해를 하자 그 말이죠. 전부 오해에서 나온다니까요. 오해에서. 오해. 잘못된 이해다 그 말이죠. 잘못된 해석이요.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 빼기 3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 3은 뭐냐? 탐진치 3독을 빼면 된다 그 말이죠. 공식이, 방정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 빼기 3은 이해다. 전부 오해하기 때문에 다 오해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매일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을 수십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긍정적인 이게 동작이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스님이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에 한 1년 있었습니다. 어떤 모 부부가 밤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웠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친구들하고 막걸리집에 가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 익은 김치, 묵은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서 그걸 한 접시 얻어와가지고 집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전라도에 계신 분이고 부인은 경상도에 계신 분이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경상도 출신이요. 그래서 남편이 그 김치를 가져오면서 생각하기를 김치를 주면서 돼지고기도 또 한 건 샀답니다. 거기서 돼지고기 한 건 사고 김치 좀 그 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를 김치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어서 잘 볶아가지고 좀 나오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게. 그래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부인에게 줬답니다. 이걸. 근데 남편 생각하고 부인 생각이 완전 180도로 틀리는 거예요. 남편은 돼지 고기를 넣어가지고 김치를 볶아가지고 돼지 김치볶음을 나오기를 기대했고 여자는 그걸 잘 못하니까 김치국을 끓이는 거예요. 국을.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또 술 드시니까 또 이게 물을 많이 드신다고 생각해서 해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끓여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내놓으니까 남자가 생각하기를 본인 생각하고는 완전 틀리게 나오니까 혈압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혈압이 한 180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김치하고 돼지하고 섞어서 나오기를 기대를 고대를 했는데 갑자기 나오는 것이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훌렁탕이 나오니까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가죠. 이게 남자가 얘기하기를 그것도 요리다고 해오냐.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좋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 당신이 끓이지 왜 나보다 끓여갖고 그러냐. 그러면 또 거기서 누가 윤회에 대해서 멈춰주면 되는데 멈추지 않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대받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거 갖고 싸워가지고 남자가 또 태권도를 좀 했는 모양인데
옆발짝으로 차가지고 갈비뼈가 3대가 나가버렸다 이게. 그 김치 때문에 그까지 그 김치찌개 좀 못 먹으면 어쩌습니까? 본인 기대하고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우리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렇다니까요. 생각을 절대 바꾸지를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래가지고 결국 들어보니까 그 후에 들어봤는데 갈비뼈가 3대가 나가가지고 응급실을 가가지고 여자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그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돼지 김치찌개가? 응?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애들 싸움에 커가지고 어른 싸움 된다 그러듯이 우리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러듯이 모든 것이 조그마한 데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보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본인 생각이 틀려서 그런다니까요. 우리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절에를 다니면은 그런 생각이 좀 바꿔져야 돼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 절에 다니면 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썩게 돼 있어요. 가정적으로 뭐가 좀 불안하고 썩어 있으면은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확 변해야 돼요. 내가 우선적으로 미안하다. 잘못한 것 같다. 잘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나갔는데요. 그러면 벌써 상대가 좀 틀리게 온다니까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윤장들을 돌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뭐가. 또 업경들을 보면서도 정말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 사람도 없다 그러더라도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변화를 가져서 개발을 하고 완성시키는 그러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의하기 전에 읽었던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걸 보왕산매론, 걸림없이 살 줄 알라. 이것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반드시 108번을 못 오면은 21독이라도 해라 그 말이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역 수행은 그냥 거미줄을 나오듯이 쭉 나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 나와야 돼. 신묘장구 대다란 나무라 나들에 나무를 버려 규수버려 무지서버 이렇게 나와야지. 그걸 외우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 제대로 주력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경전 그 구절 읽고 또 신묘장구 대다란이 최소한 21독 하고 또 토요일 날 이 절에를 못 나오면은 각자 집에서라도 8시 되면은 딱 앉아서면 같은 기운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절에서 방화착 수행을 참선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화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방화 수행. 어떤 슬픔도 내려놓고 또 기쁨도 내려놓고 어떤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해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사신다면은 정말로 보람 있는 삶, 우리 어떤 발전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